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레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비 뽑기로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은 내가 받을 땅을 운에 맡긴다는 것이 아니라 땅 분배가 철저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땅 분배를 통해 우리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죄성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두 가지를 함께 보고자 하며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자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실현하심을 통해 나타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고 수년이 흘러 야곱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요셉에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보통 장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지만 이때 야곱은 두 손을 반대로 꼬아서 오른손으로는 왼쪽에 있는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으로는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올리고 축복을 합니다. 이에 요셉이 야곱을 말리자 야곱은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한 뒤에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으로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 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 약속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5절부터 시작되는 땅의 경계에 관한 순서를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요셉 자손을 얘기할 때는 태생의 순서로 얘기하지만 저자는 땅의 경계를 얘기할 때만큼은 에브라임을 먼저 언급합니다. 이거는 저자의 실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는 에브라임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므낫세보다 먼저 언급함으로써 에브라임을 앞세우겠다고 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는 그들에게 넉넉한 기업을 주심으로써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과 한 약속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이들에게 땅을 주심으로써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냥 땅을 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받은 경계는 이들이 살기에 넉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므낫세 자손들이 받은 땅의 일부도 함께 받음으로써 그들의 가족들이 살기에 충분한 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 주권적으로 땅 분배를 하셨는데 이들이 그 가족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땅의 경계를 설정하심으로써 땅을 주시는 언약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힘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노예로 부릴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째서인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에브라임은 그 명령을 저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 신실했지만 이들은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그들은 훗날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며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신실하시다는 것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으나 제비뽑기를 통해 은혜와 섭리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며 당신의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주셨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조차도 아까워할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은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신이나 막대한 금액의 헌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죠.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순종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로 좋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 되신 주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에게 과분할 정도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함으로써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